오늘 기쁜 마음으로 떠날 믿음의 여정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제목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하면 교회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정체성이 교회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선교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셨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선교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깨닫는다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로 자신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를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 사함을 받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 피를 통해 단에 뿌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는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길 바랬죠.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 날 흠없는 2마리의 숫염소를 택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낼 아사셀이 염소였고 또 한 마리는 하나님의 제단의 드림을 통해 자신들의 1년 동안의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그 제사 예식 전에 자신과 자신의 권속을 위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권속들의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결함 가운데 그 미리 선택된 숫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쉬운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그 자리에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뿌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성전 밖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에 그 죄가 사함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 예식을 끝내고 그들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들은 죄사함의 자유를 얻죠. 하지만 그 죄사함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예식을 통해 1년의 죄를 사함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년 그 대속죄일이 되면 요나서를 통해 자신들의 죄사함과 죄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제사 예식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식을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분이 주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사망 권세에 갇혀있던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알리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나아가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인도하심을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신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피의 흘림을 통해 사함을 받고 죄값을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테텔로에스타이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 죄사함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이 주님을 믿음을 통해 얻음을 우리는 알죠. 예배당에 나와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 주의 삶의 영양식을 받는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있었던가요? 은혜로 값없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그 십자가의 피 흘림과 고통과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통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그 대속죄일의 죄사함의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자기 피의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핏값으로 그분의 고결한 희생으로 죄사함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삶을 사는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기억을 상기시키며 마음속에 되새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고백되고 있으신가요? 주님의 놀라운 희생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순간순간 기억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바른 길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희생을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희생이 기억되고 매일의 삶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이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요 영원한 생명의 발걸음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희생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세상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어디였던가요? 우리는 성공의 삶을 원했던가요? 아니면 성경적인 삶을 원했던가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하면 좋겠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늘 선택의 문제가 놓이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지향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 건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의 답은 한 가지를 지향합니다. 성경적인 삶,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내가 누리고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은 성공이 보장됐다라는 확신을 주고 계시죠. 이 땅의 삶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날에. 이 그날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죠. 그날 우리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안위하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백성으로 감사하길 원했습니다. 그 감사의 시발점은 어디였던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쓴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선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두신 것이 교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셨죠. 아마 그 마음은 마태복음 22장의 기록처럼 혼인을 앞에 둔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 위해 그 날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혼인의 날에 밭에 가야 된다는 사람, 자신의 장사를 위해 나가야 된다는 사람, 심지어는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보냈던 종을 해하는 자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 지나가는 아픈 자들, 말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이 땅에서 홀대받고 소외된 그 모든 자들을 혼인잔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원어적인 표현은 아마 그럴 겁니다. 미시오. 이 미시오라는 단어는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의미죠. 라틴어 미테르에서 어원을 두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복음을 전합니다. 미시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자는 운동입니다. 미시오 데이, 인류의 존엄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자는 취지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교회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죠. 사복음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조명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신학자들은 성령행전,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다에서 교회행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길 원해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시죠. 교회의 정체성의 의미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두신 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교회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얼마나 마음속에 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인류의 창조부터 그 마지막 때의 종말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록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 내내 계시되어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삶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독생자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하신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오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기다림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손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후 성경을 보는 눈이 다시 열릴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선교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류를 지으십니다. 이 인류에게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시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약속과 함께 이 땅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뱀의 꾀임에 빠져 타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두려워 숨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죠. 창세기 3장의 증언입니다. 그 가죽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짐승의 희생의 의미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 핏값을 통해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나니라는 그 고백을 이루시기 위해 그 가죽을 덮어 그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었죠. 그 가죽옷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막이 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노아 때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이 인류는 타락의 극단으로 치닫죠. 그리고 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죠. 그 시작점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통해 이 땅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큰 민족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과 명령을 주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그 근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답니다. 이 복의 의미는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바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류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 축복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인칭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난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랍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중재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그 자만심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만 열린 길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들을 징치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대적들이 나오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등 많은 대적들을 통해 이들을 다루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시죠. 그 마지막 방법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백성들의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희생을 이 땅에서 구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그 이유가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희생을 묵묵히 이뤄내시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돌아오라는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의 시작을 주님이 육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죠.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믿으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셨던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셨던 거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의 결과를 이사야는 11장의 정확하게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11장의 증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이 펼치신 놀라운 구원의 결과가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증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6절의 증언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소한 모습을 보죠.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임을 압니다. 하지만 천적관계에 있는 그들이 함께 모여 평화롭게 샬롬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어서 증언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처럼 창세기의 증언에 따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지간이 되죠.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 도출되고 있었던 거죠. 영원할 것 같던 그 모습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렇게 바뀝니다. 계시록 21장에는 그 모습을 더 자세히 증언하고 있죠. 옛것은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에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어서 한 증언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알려주고 있죠. 나의 거룩한 산이랍니다.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죠. 그곳에는 해됨이 없답니다. 이 해됨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답니다. 악이 없는 세상. 그리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영적인 타락과 부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이 없고 타락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길 원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사도 바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해됨과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이고 그 얻기를 원했던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오늘 보는 본문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인류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구원이시랍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이 모두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치하실 때는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안위를 체험과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 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약속이 우리에게 와서 닿는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2장은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감사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3절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우물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물이라는 것을 공급하던가요? 우리는 그 우물의 물을 얻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달죠. 그 우물에서 얻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약속됨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희생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달콤한 물이라는 형태로 생명을 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4절의 증언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교로 이 땅에 교회가 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4절의 이사야의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그 감사를 우리는 믿음의 시작점으로 두랍니다. 그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고 그 감사를 삶의 모습에서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부르며.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본질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있었던가요? 주 예수를 부르랍니다. 주 예수를 부른다라는 그 의미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의 자리에 진실하고 계신가요? 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담을 수 있는 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예배 드리랍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랍니다. 그 선포하라는 의미를 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그 약속을 선포를 통해 이 땅의 땅끝까지 알게 하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름이 높다 하랍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 주신 구원이 감사하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우리는 이 4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통해 살아내야 됩니다. 감사하라, 예배하라, 선포하라, 높이라. 이 4항목이 나의 삶에 실천이 되고 삶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음 또한 보장을 받는 것이요, 이 땅의 삶 또한 샬롬의 평화를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선교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의 증언처럼 12사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2명씩 짝을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종말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던가요? 성경의 증언대로 그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이방인의 때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됐지만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다음 때를 약속하시고
힘없고 약한 소외된 자를 부르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부르신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해를 당하시고 승천하시며 교회라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 땅에 두시죠. 믿음의 백성들을 교회라는 울타리로 함께 모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온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시점까지 2000년이라는 간극이 지금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극을 넓게 두셨을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증언을 통해 남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놀라운 단초를 그 앞절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간극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의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루 같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여시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급해져야 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우리는 이 순간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이라는 의미를 하나님 나라라고 받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부르고 있죠. 그 천국의 도래가 점점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의미가 나 한 사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들어가는 약속의 장소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그곳에 함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통해 선교적 정체성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을 통해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하나만 그곳에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손붙잡고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선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성공적인 삶을 바랄 것이 아니라 성경적 삶,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널리 확장이 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이 전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모든 이들의 것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에 선교자의 삶을 살아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이 땅에 교회라는 형태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하여진 복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며 서로를 섬기고 위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구원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선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이 구원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복음을 신천하고 그 삶을 살아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